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영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하고 공허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그 현장에서 화합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지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쓰임받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쓰임받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 쓰임받은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실 우리 삶의 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최악이었는가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말씀을 잘 지켜보자. 그렇게 나온 것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해봤는데 현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는데 요즘의 상태로 보면 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던 도전했던 탕자가 멋있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하나님을 떠나서의 삶이 도전이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도전이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요. 야, 우리가 볼 때는 참 멋있겠는데? 나름대로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지배하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상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을 우리는 수용하고 가인의 편에 서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져 실패한 탕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한번 해봐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안 믿어요. 왜 그럴까? 그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피른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성공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공이 뭐라서 확 휩쓸립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세상은요, 혼란하고 공허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뭐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어, 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 나름대로 또 뭐냐?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왜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요, 이게 단어를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안 돼요. 잃어버리니까 정체성이 혼란해지니까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동성이 나와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이 또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요.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그걸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본래 주었던 그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에게 일생 종로로 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걸 막 소리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인이 뭐 했냐? 물 떠오른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 그릇도 버리고 동네로 막 달려갑니다. 동네로 막 달려가서 뭐라고 말했냐?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자, 우리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속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 다 버리고 동네에 내려가서 내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자! 이렇게 외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에 보니까 이 세상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마귀가 무조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 왜 불신앙할까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왜 불신앙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곡된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인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장악되어지는 겁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의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 오셨다는 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흥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운명과 파자 같은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해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부부예요.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가장 말이 안 통하고 가장 불행한 관계가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남편하고 결혼할 거야? 아내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 다른 사람하고 살아볼래.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부관계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깨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 이 관계가 왜 그럴까? 그게요,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안에서 서로 대화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동기와 내 안에 있는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의 감정 속에서 대화가 되어지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대화가 되어져야 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이게 결국 어느 날 트러블이 생깁니다. 충돌이 생겨요.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똑바로 살아야 돼. 이래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잘못된 거 지적받고 똑바로 살아가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상처가 있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거를요,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서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서 어떻든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세간을 선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대화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들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안다면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형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됐다면 들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형들인 마음속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이 감정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용서하고 수용하고 모든 걸 다 해준다 할지라도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이 마음 감정이 해결되질 않아요. 왜? 요셉은 건드렸잖아.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다 복을 뭐 축복해주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판 이것이 마음속에 박혀서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노예로 판 그 생각이 박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소통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옳은 거에 대해서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상대가 박힌다니까요. 그게 그 박힌 마음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빠져나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게 해결을 할 수 없는 박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생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해석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희생 제물이 어린 양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드릴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답을 찾아요. 문제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답을 찾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답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주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몰라서 막 고통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가서 답을 알려줘요. 그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막 뭘 열심히 헌신하고 막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냐?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을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왔어요. 사실은. 그 기근 만나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계속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가병을 거둬줄 수 있는 복도 받고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답을 얻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과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정체성.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예요. 정체성. 도대체 나는 누구이냐?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내 생각을 왜곡시키고 삶을 왜곡시키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 중직자로서의 정체성, 부모로서의 정체성. 이거 우리 가지고 있어야 안 속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치면 내 감정, 내 기준 가지고 막 뭔가를 막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체성을 왜곡, 정체성을 왜곡당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막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아내로서의 정체성, 부모로서의 정체성, 중직자로서의 정체성. 이거 충분히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현장을 보고만 할 수 있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제가요, 요즘 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아, 답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음. 그런데요,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냐? 뭔가를 자꾸 해서 고통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얻어진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막 뭘 찾아서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내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된 복을 누가 찾아서 누리느냐?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게 찾아지고 그게 누려지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언약 안에 있을 때 찾아지게 하셨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언약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된 복을 만나게 하셨고 찾아지게 하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환경에 의해서 막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에 의해서 막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정말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내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 천하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게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이게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문제냐? 감정이 들어가서 그래요. 감정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작동되니까. 맞는 말을 하면서 변질된 뭔가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 복음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겁니다. 결국은 듣게 하실 겁니다. 듣게 하실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다시. 이걸 보고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왜냐?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어.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너는 믿었으니까 천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과거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배경 때문에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고 멋있게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깨닫게 하신다 했사오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